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장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우리의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영광과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어 주시옵고,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빛날 수 있도록, 찬란한 저희의 신앙이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무궁히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날씨가 이제 추워졌습니다. 눈을 또 이제 보게 되고, 이 눈밭에 강아지 발자국이 있으니까 참 귀여워요. 너무 예쁘고도 어린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제 추우니까 건강들 유념하시고, 저도 몇 번 자빠질 뻔했는데 좀 조심하세요. 이게 좀 체격 있고 이런 사람들은 또 조심해야 됩니다. 구두 신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잘 미끄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눈길들 진짜 조심하시고, 특히 어르신들 뭐 이제 새벽 예배나 이렇게 나오실 때 눈길 조심하세요. 아니면 처소해서 들이셔도 됩니다. 오시다 괜히 넘어지시면은 안 돼요. 건강 상하시니까 눈길 진짜 조심하십시오. 나라가 좀 많이 시끄럽죠. 엄청 시끄러운데, 이 편협된 사고에 대해서 오늘 말씀 중에도 좀 나오겠지만 좀 한마디만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정치 발언은 제가 강대상에서 절대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한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6.25 전쟁 참전 영웅의 손자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순간도 자부심을 잃어본 적이 없고, 집안의 영광이요, 신앙인의 영광이요, 기독교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단도 보수적인 합동적 계열의 교단으로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조부님께서 청춘을 바치셨습니다. 6.25 전쟁 때 청춘을 바치셨고, 이마에는 그 파편이 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어린 나이에 철없이 할아버지 포청천 닮았어요 뭐 이랬는데, 그 또 여기에는 총을 맞으셔서 손가락이 불편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정부에서 해준 것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달에 6만 5천 원이 지급됐었습니다. 그것도 약 10몇 년밖에는 기한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6.25 전쟁 참전 영웅보다 높은 공덕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언컨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분조차도 돈 6만 5천 원에 참전용사 명예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받으면서 사셨는데 누가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자께서, 천사께서 이 마리아라는 분에게 영광된 계시를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 성모 마리아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동네에서 아주 단아하고 착하며 신앙심이 바르고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여린 소녀셨습니다. 또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 희한한 소리들이 들릴 텐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매일 나눠야 되는 이 묵상은, 말씀 묵상은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갈수록 지식이 깊어져야지요. 개혁교회, 개신교의 출발은 안티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천주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마르틴 루터 신부님께서 목사님이 되시기 전까지 교황청이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세워진 게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의 모든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신부님들은 미사 때, 예배 때 라틴어로 미사가 이제 예배입니다. 직역을 하면 똑같은데 그조차도 보면은 아시겠죠? 우리 장로교에서 미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들 거부감부터 들 거예요. 뭐 천주교 따라하나? 이게 세뇌가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의를 착용하는 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으로 갈수록 목사님들이 제의를 안 입습니다. 성의를 안 입어요. 셔츠에 타이에 정장 차림이거든요. 근데 좀 진보적인 교단으로 갔으면 뭐 예를 들면 감리교나 아니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나 뭐 기독교 장로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 제의를 항상 있거든요. 착용을. 우리는 근데 합종측 계열이나 이런 데 보수교단은 고신측이나 이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의 모든 양식과 형식은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는 표현도 지양해야 된다는 암묵적인 국룰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성모 마리아님께서는요, 성모님 맞으십니다. 거룩할 성자의 어미모자입니다. 이보다 거룩한 어머니가 어디 계셨겠습니까? 예전에 고등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권사라고 하는 아주마가 있었는데 아주 머니까지도 쓰기가 불편합니다. 지금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권사 직분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적인 자리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는데 제가 그때 왜 따라갔는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어머니를 따라갔을 확률이 가장 높지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배 인도를 하면서 마리아님이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짓이 없다. 한 일이 없다. 이게 맞습니다. 죄받습니다. 죄받습니다. 이 성모 마리아님께서는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셨던 분이었고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하셨던 분입니다. 어찌 보면 여성 비하로 인한 가장 아픔이 크신 분일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는 무시하더라도 이 마리아님만큼은 결코 무시해선 안 될 겁니다. 오늘 이 성모 마리아님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단아했고 선하셨고 착하셨던 분이 이제 집에 물을 써야 되니까 물을 길어가지고 오시던 길이었습니다. 길을 지나시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께서 나타나신 거죠. 신앙인이셨고 깊은 분이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천사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께서 계시 내리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말씀을 하시죠. 원문대로 해석을 해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그도 하나님이신즉 네가 출산하여 낳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면 지금 처녀의 몸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분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임신을 합니다. 요셉과는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 동침을 한 적도 없는데 임신을 한다는 거지요. 제가요, 전 지금 약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혼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원문에도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 말씀만을 말하십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거룩하신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즉, 첫 번째는 성모 마리아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냅니다. 이 아이가 잘못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를 않은 겁니다. 깊게 들어가 보면 이 당시에 간음을 하면, 바람을 피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여자는 특히나 그랬습니다. 여자가 만약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통했거나 처녀가 임신을 했거나 한다면 이것은 부정한 행위로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눈에는 간음이 있죠. 돌로 쳐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결국 생각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결코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줄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였습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 당시에 요셉은 청년이었습니다.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약혼을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거는 뭐 분노로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께서 나타나십니다. 주의 아들을 양육하기를 너에게 명하노라. 그런데요, 이 요셉 선생님도 성 요셉 선생님이죠. 이것에 순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꿈을 잘못 꿨나? 잠을 잘못 잤나? 누가 밖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나?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천사의 한마디에 순종을 했습니다. 즉, 성모 마리아님과 이 성 요셉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 두 분의 순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올바르지 못한 영분별로 인해서 무수한 아이들이 죽는 희생은 있었지만, 그런 게 희생입니다. 희생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잘못된 실수들이 있었지만 이 두 분의 아름다웠던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요셉 선생님을 성부라고 하면 그건 신학적으로 매우 잘못된 얘기죠. 아버지가 아니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왜 성모 마리아는 오르냐? 잉태를 하셨고 출산을 하셨습니다.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우리 구주 하나님을 출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님의 순종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으로서 양육하셨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심을 당연히 이 마리아님께서는 아셨지요. 아셨는데 하나님이시니 정이 없는 걸까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무참히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식이 팔과 다리에 대못이 박혀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비통함과 고통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리아님을 비하해선 되겠습니까? 경시해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이 빛났던 순종을, 이 아름다웠던 순종을 비하하면 되겠냐는 이 말입니다. 편협된 사고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여자로서의 삶을 세 번째로는 포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예수님을 양육하시면서 마리아님께서는 여자로서의 삶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이 마리아님의 목적이셨고 목표였습니다. 어찌 보면 믿는 기독교인들, 그 어머니들의 표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모범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순종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빛났던 마리아님과 요셉 선생 두 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편협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에 유리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지요. 미란다의 원칙이라는 것을 보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무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의 원칙에 써 있습니다. 사람은 당연한 것이죠.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이. 우리 국민학생 때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애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유팩으로다가 머리를 때렸다고 칩시다. 그 친구가 열받아서 저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제 안경이 깨졌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엄마, 내가 열받아가지고 앞에를 우유팩으로다가 확 쳤는데 걔가 내 안경을 부러뜨렸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앞에 다 잘라 먹습니다. 엄마, 그 자식이 내 안경 깨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은. 자, 시국이 시끌시끌해서 한번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당의 단점을 보려면 야당의 주장을 보면 되는 것이고, 야당의 단점을 보려면 여당의 주장을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쪽 진영이 부패된 것을 보려면 저쪽 진영의 말을 들어야겠죠. 반대로 저쪽 진영의 부당함과 부정부패를 보려면 이쪽 진영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내 라인, 예를 들면 여당 쪽의 정보만 듣는다고 한다면 그건 편협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 일본입니다. 저희 외가는 대대로 일본의 집안이었는데 어찌 보면 저조차도 편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사실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지식인이 더 돼야 될 텐데 더 이상은 우리가 바보 같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 토이로부미 통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한일 합방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분입니다. 한일 합방이 뭐냐면 일본에서 이 대한제국으로 군대가 들어왔을 때 일본 조정에서는 두 가지의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이렇게 주장을 했죠. 대한제국은 많은 자원이 있는 나라고 우리가 그 자원을 현대식으로 발전을 시켜주자. 우리가 먼저 산업화가 됐으니 이 산업화된 기술을 대한제국에 가르쳐 준다면 이 대한제국도 부고 강병할 것이다. 그래서 연합국처럼 우리가 함께 간다면, 함께 성장해 간다면 둘 다 부국이 되는 것이고 강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자. 다만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그것은 인내해야 될 것이다. 이 주장을 펼쳤고 일본의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난이 돼. 왜 그렇게까지 낮에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미 군대가 들어갔어. 그냥 청부를 합시다. 그냥 대일본 제국으로 흡수시킵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토 통감은 끝까지 반대한 거죠. 그렇게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독립이라는 것 될 것이고 그 독립이 된 이후에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 이토 통감이 암살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제국은 흡수합병이 되어버립니다. 저의 선조들이셨던 고종황제와 순종황제께서는 이왕이라는 직위를 얻으셨죠. 이제 이씨다 보니까 그 이자에 임금왕자입니다. 이씨 임금이라는 지위를 얻게 되셨는데 일본의 천황폐하보다는 낮고 일본의 귀족과 왕족보다는 높은 그 지위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같은 부국으로 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흡수합병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걸 안 가르쳐요. 이걸 안 가르쳐 줍니다. 편협된 사고로서 갇혀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빠. 일본이 없었으면요, 전차라는 것도 들어오지 못했었고요, 이 나라가 현대화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기 변두리 국도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IC가 만나는 지점 정도 되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큰 그 공장이 하나 있네요. 뭐 이름이 세진테크라고 합시다. 주식회사도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될까 말까요. 그런데 거의 망해갑니다. 직원들은 월급도 밀리고 점심때 밥이라고는 진짜 이만큼 나오고 현찮아요. 명절 선물은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한 삼성의 부사장급 되는 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IC를 들어가다가 봤습니다. 저기를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뭐 자원봉사를 할 마음이 없다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마음에 들어서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삼성의 자 공장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에서 삼성맨이 됩니다. 온갖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고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명찰을 달 수 있거든요. 저 또한 예전에 대기업에서 근무를 할 때 뭐 이상한 대기업이 아니고요. 롯데, 삼성, 현대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을 다닌 것도 아니에요. 이 명찰을 딱 달면 과장급으로 제가 있었었는데 자랑스럽습니다. 어디 식당을 가더니 안 벗어요. 제가 그 A그룹에도 속해 있었는데 제가 최연소 과장을 했었습니다. 좀 자랑이긴 한데 28살 때 최연소 채권팀 과장을 했었는데 이 명찰을 밥 먹으러 갈 때 절대 안 벗습니다. 항상 폐용하고 다니 자랑스럽거든요. 식당을 가도 다 근처니까 왜 거기 다니시나 봐요? 예, 다니고 있습니다. 과장.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임금은 괜찮았습니다. 왕족들은 다 부유하게 살았는데
밑에 일반 백성들은요, 굶어 죽기 일쑤였습니다. 하루 세 끼를 못 챙겨 먹고요. 참 잘못이기는 한데, 애기도 부역을 해라. 군대를 보내라. 한 2살짜리를 군대를 보내래요. 안 그러면 돈 내. 세금 내. 빚이라도 져서 세금을 냅니다. 2살짜리 애기 군대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정신 나갔습니까? 애기를 어떻게 보내요?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던 나라에 일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전을 시켜줬습니다. 신분 타파를 시켜줬습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침략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여기에 침략해서 얻어간 거는 뭡니까 도대체? 뭐 쌀을 수탈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자료만 찾아보셔도 수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한제국인들이 쌀 좀 수입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발전이 됐고요. 편협된 사고 속에 갇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성모 마리아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처녀된 몸으로서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 각오를 하셨고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지탄받고 비난받고 돌로 쳐 죽일 위험을 갖고도 순종하셨습니다. 성모님 아니십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분한테, 이 빛났던 순종으로 찬란하셨던 분한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것밖에 아무 업적이 없어, 이런 말이 나오냐는 거죠. 저는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남녀 평등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아끼고 존중하며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며 공경하며 집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절대 이 성모 마리아님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님과 요셉 선생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깊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들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이비나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역사관적으로도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넓은 시각으로 살펴보고 한다면 편협된 곳에 빠지지는 않겠죠. 그 정치적으로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무논리들. 20살 정도가 넘으면서 이단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는데 이제 학교에 들어갔더니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과제였냐면 탈북자 중에 성공한 사람을 일대기를 쓰는 것이, 발표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을 꼽았습니다. 이제 뭐 탈북 비슷한 쪽인데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지고 하면 훌륭한 어떤 레포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분량을 한 100여 장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멋있겠다. 레이저 포인트 쓰면서 한번 발표를 해봐야겠다. A+는 확정이다. 장학금 바로 타겠노. 뭐 이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통교단이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예요. 그래서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20살짜리 정우가. 야, 이거 준비한 거 어떡하지? 아까운데. 이제 선배 전수함한테 물어봤죠. 형,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D 나올걸? F도 아니고 재수가 안 되게. 이제 D가 나와버리면
제 학업 인생에 가장 큰 스크래치가 생기기 때문에 포기를 했죠. 한 3일 정도 만에 다른 인물을 뽑아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100여 장 정도를. 무사히 이제 A4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지식이 없고 지식이 짧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구나. 그리고 가장 큰 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셨을까?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둔해 보였겠습니까? 신학생. 2단 사이비 인물 하나를 구별하지 못해서 레포트 100여 장을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냐는 거죠. 그때부터 2단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통 교단들의 주장도 보고 이단들의 주장도 봤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편협된 사고에 고착되지 않도록 넓은 시야로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잘못된 것들을 계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자세거든요. 안티카톨릭이라 하세요. 안티카톨릭,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거부할 게 아니고 왜, 낮에, why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빛났던 순종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우리 한 주가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성탄 예배까지 왜라는 물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생각해 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지표를 삼으면 됩니다. 각자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함께 우리 성탄까지 그 물음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 가운데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 맞이하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시고 빛났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성 요셉 선생님과 성모 마리아님의 그 빛났던 신앙을 저희가 잊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소중히 생각하게 하옵시고 그 모범을, 그 신앙의 지표를 저희의 신앙으로 삼아 저희가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거룩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시며 드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이끄시며 위로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